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본문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열왕기하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합 왕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병거 바닥에 아합 왕의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 피를 개들이 핥았고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했었는데요. 개들이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했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성경에서 지적할 때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방금 그 읽은 구절에 보면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입니다. 시돈의 왕인데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은 기존의 시돈의 왕을 죽이고서 반역을 하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하기 전에 이 엣바알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의 제사장이자 열성적인 바알의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바알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후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했던 바알의 선지자의 숫자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의 숫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죽이려 하였고 그 때문에 오바댜 선지자가 숨겨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아합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아합이 죽었다 하는 기사로 열왕기하는 새로운 국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으면서 열왕기하가 시작되었는데요. 아합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다가 2년 만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야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 왕 시대에는 바알의 주상은 없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무시하고 새로운 날짜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호람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데요.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과 탈굼 문서에 따르면 아까 아합 왕이 죽을 때 아람 사람에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 기록물들을 보면 그 아람 왕을 죽인 이 아람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다. 여기는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그 역사서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직접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소개할 때 두 가지 대비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인데요. 나아만 장군은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병이라는 아픔과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현재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존귀한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함 속에 날마다 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종 하나를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두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의 성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아만 집 안에서 여종이 이렇게 자기의 주인의 병을 고민하고 또 그 고쳐주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할 정도로 분위기도 좋고 좋은 주인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종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인한테 가면은 낫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해줬던 것이죠. 그렇게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갑니다. 이 나아만 안에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아만 안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잘 부탁한다는 이 국가 차원의 편지를 아람 여호람 왕에게 아람의 왕이 문서를 써줍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그야말로 나아만 장군의 행진은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는 행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여호람 왕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5장 6절에 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이제 여호람 왕이 받은 것이죠. 여호람 왕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려는 수작이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어찌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간절함은 여기에 또 나타나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그 선지자를 자신에게로 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직접 그 선지자의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그 고침에 대한 간절함과 자신을 고쳐줄 사람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힘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람 왕의 조서와 함께 멀리 타국에서 방문했으며 수많은 답례품과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5장 9절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집 문에 멈춰 섰습니다. 이 멈춰 섰다는 표현도 그 선지자를 향한 존중과 예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이기도 하였지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죠.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을 비추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다면 당신이 이곳에 나를 찾아온 목적,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는 것, 이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우리 지역에 훨씬 더 좋은 강들이 있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그 종들이 다른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죠.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5장 14절입니다. 종들이 내려가서 씻으십시오. 그 명령을 더 심한 명령을 했었어도 했을 텐데 그냥 씻는 것이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미 교회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귀한 선택을 받았지만 우상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마치 나병 환자같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순종한다면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때때로 나병과 같이 부정함 또는 나병과 같이 몸에 질병 또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이 반면에 나아만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바로 이 고백, 나아만의 이 선포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가 엘리사가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져온 그 모든 예물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이번 사건의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실현되었고 그 이외의 유익들은 모두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돌아가는 나아만의 뒤를 몰래 쫓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무절제함과 방종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며 외교를 펼치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게하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게하시를 추궁합니다. 게하시에게 어디를 다녀오냐 물음에도 게하시는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금이 어찌 라고 하는 말은 당시 그 시대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뜻만을 구하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온 시대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뜻만을 구하던 이 시대에 너희가 어찌 찾아가서 은을 받으며 너희의 유익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선물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지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마치 이방의 신들을 수용하다가 그 이방의 신들과 함께 부정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아만 장군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살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말씀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할 때 이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로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에게도 그에게 나병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성도들 안에도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나병과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우리 안의 아픔과 상처, 또 굳은 마음들, 죄악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또 고민들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며 부드러운 새살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겁침없이 따라가던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 영광의 삶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혹 우리 성도님들의 존귀함 뒤에 지금 보면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존귀함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 또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재물, 명예, 직업, 겉모습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나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혹시 나의 마음속에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나의 것들을 채워가려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엘리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얻은 나아만 장군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안에도 여전히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과 또 나의 안에 하나님 놓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왜곡된